네, 제목 한번 봅시다. 시작. 당신은 감사는 안전합니까? 아멘. 여러분의 감사는 안전하십니까? 이 질문이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죠. 자, 오늘 읽었던 본문 집사님 다시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하나는 다니엘의 기도죠. 여기에서 공통되어지는 단어가 나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감사하였더라 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비춰주실래요?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마지막에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 감사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졌는데 이 감사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동일하게 하지만 우리의 감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사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영어에서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영어로 감사합니다 뜻이 어떻게 합니까? Thank you. 그런데 저보다 영어를 잘 하시는군요. 초등교육을 다 잘 받으셔서 그렇습니다. Thank you. 자, thank you의 thanks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think, 생각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감사가 되기도 하지만 이게 오히려 불평이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감사가 될 수도 있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이것을 감사보다는 불평하게 되어지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되어졌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질 때 세상의 역사적인 종말, 역사적인 말세를 생각하기 전에 나에게 벌써 말세가 왔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내 안에 감사가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전에 보니까 다니엘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은 동일하게 감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자기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를 정적으로 생각하였던 안티 세력들이 다니엘을 고깝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왕한테 조서를 내려가지고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리세요. 그러니까 자기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겁니다. 자기에게만 추종하게끔 만드니까. 그래서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보란 듯이.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감사였다. 감사.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다니엘의 철저한 감사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니까 바리새인의 감사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감사는 다니엘의 감사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의 감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감사를 합니다.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18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따로 서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진짜 감사가 있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립서비스로 감사를 하면서 그 속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감사하는 기도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리도 감사하고 있지만 감사 제목들을 스스로 돌이켜 볼 때에
내가 이래서 감사하고 저렇게 해서 감사하고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이런 감사도 있지만, 그런데 그 내면에는 내가 이 사람보다 복 더 많이 받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정도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저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감사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똑같은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야 저거는 진품이다 라고 생각하는 감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저거 짝퉁이다 라고 생각하는 감사가 있겠죠.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시고 또 누가 알까요? 자기는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두려운 존재 마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나의 감사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진정한 내 마음으로부터 샘솟는 감사인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단해보고 판단해 봐야 되는데, 그것을 진품 감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비결을 한번 알아보고 우리의 삶이 이것을 따라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품 감사는 내면에 흘러나오는 감사로 지금 상황을 이겨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감사로부터 점점 흘러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예가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요,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여인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가까이 하지 마라, 어떻게 저 죄인과 가까이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배척하는 사람이었고, 멀리 왔던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 왕따 당하는 사람, 공식적으로 외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마음 가운데 죄 때문에 늘 아픔과 괴로움과 답답함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의 죄를 용서한다 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도 너를 용서한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었던 겁니다. 근데 자기가 고민하고 있었던 이 죄 문제에 대해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용서했대.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왔다 라고 하는 메시지도 들려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멀리하고 왕따시키고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예수님만은 자기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며칠 후에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온다는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 가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대요. 동네의 유지들이 다 모였습니다. 부자들도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죄인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를 죄인이래. 손가락질해. 그리고 자기 또한 사람들 앞에 어울릴 수도 없는 그런 왕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서 예수님의 뒤편에 탁 앉았는데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못해. 뒤에 탁 앉아있는 거. 앞에는 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앞에는 부자들이 있고, 유지들이 탁 앉아서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자기는 가까이 갈 수도 없어. 그래서 자기가 늘 감사한 마음은 늘건 아는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 이 눈물이 어디 떨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니까.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눈물을 닦는데요. 머리카락을 쫙 풀더니만 그걸로 닦아. 그리고는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걸로 다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막 혼을 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눈물을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어떤 표현을 하든지 어떤 반응이 일어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마음을 아시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여자를 향하여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귓전에는 이 사람들의 소리가 하나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따뜻한 눈빛만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그 손길만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고 예수님이 죄를 사하였다고 했던 그 음성이 그의 귓전에만 들려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누가 뭐라든지 간에 감사의 눈물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진품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마음에서 이렇게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주변의 모든 환경들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타나는 모든 환경들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숨어 다녔고 피해 다녔고 사람들이 싫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감사가 마음으로부터 막 넘쳐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죄 사함 때문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버리고 죽여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덩어리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 와서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맞아, 내 죄 문제 해결되었다. 나는 이제 의인이다. 내 죄가 사라졌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일어나는 변화가 우리 안에는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여인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여인은 건강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잘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변화된 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동네에서는 그 여인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더 이상 자기의 마음을 훼손시키는 그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 감사가 주변으로부터 들려오는 모든 화살과 같은 비수와 같은 소리를 다 녹여버리더라. 다 방패가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의 감사가 넘쳐나고 있느냐 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어려운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숨막히는 일들도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서 한숨을 쉬고 있기는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속에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스물스물 일어나는 이 감사가 이 모든 환경들을 이기고 감사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죄송하지만 그러하지 않더라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제세례파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의 감격에 물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회복되어져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스데반 같은 경우처럼 자기를 향하여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들에게 용서하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억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속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아멘. 속사람이 변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 그래서 정말 이전에는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하는 줄 압니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맞습니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품 감사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한 따라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아멘, 아멘.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입니다. 진품 감사는 이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품 감사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소원들이 거부될 때도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기도가 진품 기도는 정말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저거는 하나님이 감동할 만하다. 누가 보아도 모범이 된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들을 다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원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절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절한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품 성도, 진품 감사를 하는 사람은 내 안에 새 사람이 정말 새 성품이 새록새록 일어나는 사람은요, 그런 거절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게 감사하는 걸로 기도 제목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한테 와가지고 선지자님 정말 우리 후손들과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는 데리스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천막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멋지게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후손들도 오고 오는 후손들도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전 짓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지자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도 박수를 막 치는 겁니다. 맞다 이렇게 박수를 쳤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다윗 왕이시여 하나님이 그거를 아니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 그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거절할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 내가 왕이 되어 힘이 있을 때 합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딱 하기에 정말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이때가 적절한 방법입니다. 라고 하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데에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의 말 앞에 한마디 토를 다지 않고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섭섭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섭섭함을 녹일 수 있는 감사가 그의 마음 가운데서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이런 감사 찬양을 합니다. 사무엘하서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정말 큰 흔적을 남겨놓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돼. 너 성전 짓기에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이 소리를 딱 들었을 때 다윗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탁 상했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존재구나.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인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왕 삼으셨구나 하면서 이 찬양을 했다니까요. 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품 감사는요, 자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한다 안 한다?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짝퉁 감사는 자기 기도가 이루어져야 감사하지, 자기 기도가 거절되어지는 순간 그 마음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고 당신의 민족을 포로로 끌려온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고 왕으로부터 추앙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얄팍한 사기꾼과 같은 이 정적들이 거짓말로 유혹을 해가지고 딱 걸려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그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자기는요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낙심이 들기에 충분한 이유와 원인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불평과 그 원망과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절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지워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에게 베푸신 그 감사로 인해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불평을 지워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감사를 했다고요?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품 기도는 진품 성도 자기의 기도에 응답과 상관없이 감사는 계속하더라. 맞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계속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누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요? 우리들이 할 일이고 응답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가 하실 일이라고요? 주께서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교만해져 가지고 기도의 응답까지도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누를 범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응답의 방법이 있을 것을 믿으면서 진품 기도는요 기도가 거부될 때에도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오는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타이틀입니다. 시작. 진품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미래를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아멘.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거절되어진 그 상황조차도 감사함으로 이겨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품 감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모토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험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 위에서 자기의 신앙을 키워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아시는 주님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은 자기의 가정의 경제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욥, 노아 몇 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훌륭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녀가 10명이 확 다 죽어버립니다. 자녀만 죽은 것으로 해도 상처가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도요 2번이나 어마어마한 천재지변 그리고 강도를 만나가지고 싹 다 잊어버립니다. 다 털려버립니다.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런 데미지 때문에 자기가 태어났던 그 생일까지도 저주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그런 상황이고 그런 모든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맞아. 하나님은 신실하시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자기 마음으로부터 스물스물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자기 모든 상황을 이기면서 감사함으로 나오는데 유명한 메시지를 전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가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거는 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고난이 끝이 있고 반드시 그 끝에는 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놀랍고 희한한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 맞아.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여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감사함으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작품으로 만들 것이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불안한 미래를 향하여서 막을 수 없는 감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효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생각하고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감사체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상황이 우리 인간적으로 눈을 볼 때는 정말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당연해요. 그런데 감사 안 할 상황이고 감사 못할 상황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작지 않잖아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크고 넓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지금 이 형편도 충분히 합력해서 더 순금같이 정금같이 우리를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 때는요, 바벨론, 세계 최고의 강국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포악했는지 가는 곳마다 나라를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여자들을 끌어가지고 종 삼고 자녀들은 후환을 두려워하면서 다 처단시켰던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북쪽을 다 점령하고 애굽 땅 남쪽도 점령해 나가려고 하는데 참 희한하게 이 하박국이 살고 있는 요때에 유대 땅 예루살렘은 얘네들이 침공해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요 정말 다행스럽다. 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이 바벨론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완전히 하박국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포로로 끌고 가고 그 피바다 불바다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이 하박국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 뼈마디가 썩는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골수가 마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 정도로 그 소식이 들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더라.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온 다음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두려워 덜덜덜덜덜덜 떨고 있다.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제 우리 눈앞에는 까만 암울한 말이 보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의 그 밑바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그 마음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올라오면서 그가 변화되어지는데 이런 찬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 인간적으로 나의 내일이 암울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일어나는 예수님이 나 만들어 놓으신 이 믿음의 생수 앞에서 감사가 넘쳐남으로 인하여 그 모든 암울함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짝퉁
기도는 그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나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우리 민족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감사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는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하는 감사가 짝퉁이었나? 아니면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진짜 진품 감사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들을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정말 기도 응답이 없어서 지연되어지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도 거절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낙심되어지는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내 앞날이 암울하고 정말 욥처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닌가? 절망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당신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나이다 하며 감사로 우리 인생을 밀어붙이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품입니까? 짝퉁입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서 진품으로 감사하고 진품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